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도합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최상의 서비스를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조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이제 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가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내 남편이 꼬꾸라져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보를 딱 폈더니 죽고 죽으니라 이런 거예요. 창세기 5장이 본문이야. 보니까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전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오늘 저희는 그냥 출애굽기 쭉 해나가고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해나가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제목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눈치를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고개를 끄덕거렸다가 이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지고 여보 어땠어? 그러니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 아니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신통치 않던데 그랬더니 아니야 죽고 또 죽고 그러는데 너도 죽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 너도 죽어?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이 들더라는 게 잠깐 사이에. 그래서 자기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인간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는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고 이러면 사라지는 게 아침 안개야.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한 거죠. 별거 아닌 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하나 되고 서로 동행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의 삶이 평탄했어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그래도 어렴풋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내 민족, 그 민족을 친단 말이죠. 애굽 사람이.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자고 다음에 차기 1순위 왕이 될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 그 못 견디고 결국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살짝 감춰는데 그게 발각이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을 끌고 한 번 나가면 한 달, 두 달 돌아다니다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해요? 똘똘이, 똘마니, 똘수나 이러고 얘기합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이게.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 지겹게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들어요? 머리 크면 안 들어. 머리 크면 안 들어. 잘. 그렇잖아요. 애들 비유 맞춰야 돼. 오히려 부모가. 그렇잖아요.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셔서 시내산에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갔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쌩 난리를 치니까 확 던져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은 깨진 거다. 그리고 확 던져버렸어요. 브로큰 후 깨진 법이 됐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싹 진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삭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니들끼리 올라가. 난 안 가. 내가 싹 쓸어버릴지 몰라. 또 화가 나가지고. 난 안 가.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또 애원하고 그랬더니 그럼 차라리 그러면 저를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 그리고 다시 써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뭐 자비롭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호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러면 누구 명을 따라서 왔다고 그럴까요? 애굽에 가서 그랬더니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그게 여호와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이름은 자비라고 하셨어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갖는 부드러운 마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기 자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냐? 자비다. 자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언약이 깨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와 모세의 지도자 된 참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이 온전히 돌아서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헌시작처럼 자기 자신을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다 끝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그 말 안장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공장에 놀러 와서 송곳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자기 눈을 확 찔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아버지가 애를 업고 막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얘가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런데 이내 또
이 한쪽 남은 눈에 전염이 돼가지고 그 한쪽 눈도 실명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크 파리라고 하는 그런 신부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이 너무너무 자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기자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신앙을 갖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많은 시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점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프랑스의 맹인 교육자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충신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랬던 파렴치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다윗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배반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 그가 끊임없이 나 몰라, 태태 나 몰라, 예수가 누구야? 그리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여, 그러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저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있었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최희준인가? 누가 불렀죠? 인생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 아니었나요? 성경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아침 안개라고 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해만 나면 사라지는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모세 혼자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모압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다음 일을 인수인계 잘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동행하겠다.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업마다 조용한 동반자가 되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실 때 본인도 불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번쩍이는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일이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불안과 어둠이 휘몰아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도무지 혼자 헤쳐나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270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죄수는 아니었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평안함 속에서 그들을 전부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면 결국 내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해도 너무나 힘이 되고 즐거운데 만왕의 왕이시며 완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동행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맞춤에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요새 아이들이요, 결혼해가지고 2, 3년은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이 인간이 진짜 나를 끝까지 사랑을 안 하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규서가, 사랑은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은 길어야 3년이에요. 길어야 3년. 평균 18개월이랍니다. 그건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평균 18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그냥 불쌍해서 살고 감사해서 살고 정들어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성가대? 엄마, 아버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 착각하지 마라. 그 사랑이 영원토록 아니요. 주님이 주는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한 단어가 붙었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데 사람답게 죽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윌 에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처럼 살고 사람처럼 아름답게 늙어가고 사람처럼 아름답게 죽어가야 되는데 누굴 보면 돼요? 모세를 보면 돼요. 모세. 그러니까 모델이 모세야, 모세. 물론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바라볼 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그가 산다고요? 아름답게 늙잖아요. 아름답게 죽잖아요. 그가 무덤도 못 찾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돌판이 2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라 할지라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중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언약의 돌판을 우리가 죄짓고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고 또다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이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은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